네, 오늘 고린도전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지식에 사랑을 더하라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7장까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문제들을 이렇게 터치하고 있는데요.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넘어와서 그 당시 고린도 이 지역, 이 사회가 직면하고 있어서 그들 교회까지 영향이 있었던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 한 장을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도시는 대단히 번성했던 도시이고 대단히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고기를 공급하는 대부분의 그 고기들은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도축했던 것이 이제 시장으로 나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만 그곳에서 육적인 이 양식을 먹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늘 꺼리끼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야, 그러면 어떠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하면 되지 라고 해서 그렇게 또 어떤 사람은 자유하게 먹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는 해마다 몇 차례 우상신에게 이 전체 페스티벌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많은 동물들을 도축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기 어려웠던 그 1세기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시대는, 이러한 그 행사들은 모처럼 고기를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 마음에 늘 깨림직한 그러한 일들이 되고 있었고, 교회 안에 이 고기 문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도 그러한 우를 범할 때가 있죠.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에서 편하게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셔라고.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셔. 때로는 그 말을 이제 사람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도 쓸 수 있고, 또 자신의 어떤 자기가 이해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당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너무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국한되어 있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내가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셔 라고 얘기하고 나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만, 어떤 사람은 그 부분이 아직까지 신앙의 연약함으로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지금 8장에서도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남이 상처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그 우상에 바쳐진 재물에 대해서 이것은 어떠어떠한 것이다라고 하는 지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어떠한 형태로 가냐면 교만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지식에 사랑을 더해야 되는데 지식만 있고 사랑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안다라고 하는 그 자기가 자만하고 있는 그 부분 가운데 모르고 있는
더 많은 영역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육적인 원리, 영적인 원리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새벽에 이 육신으로 아는 그 지식은 늘 교만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배웠고,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다, 내가 이만큼 성경 읽었다, 내가 이런 학위가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 가다 보면 그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일보다는 오히려 형제들 간에 분란을 일으키고 자신을 세우는 그러한 교만의 그러한 첩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권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는 단계가 아닙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준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가 주일 설교를 이제 제가 다음 주면 아브라함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그 죽음까지 설교를 하면 21번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마칠 것입니다. 이 복에 대한, 복의 근원에 대한. 근데 성경에 아브라함의 물론 뭐 아들 이삭도 우리가 터치를 해야 되고 또 예전에 우리 수요 성경 공부 통해서 야곱도 터치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번에 올해는 이제 제가 아마 두 사람의 인생을 좀 터치하게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지금 약 6개월간 터치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다윗으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사무엘상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이냐 하면요, 물론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지만 이 다윗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봤을 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근데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다윗이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간음죄는 물론이고요, 살인죄까지 졌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울 같았으면 애저녁에 끝났을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는 페이버를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또 주시고 세컨 찬스를 자꾸 주시는 걸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이스라엘 사울과 그 사울의 모든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 때 이 소년 다윗이 그냥 분연히 일어나가지고 그 물맷돌 들고 나가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얘가 그 골리앗, 뭐 2m 70 정도 되는 그 거인이, 그 표현해 보면 그가 들고 있는 창이 이 배틀채 같은 거를 막 휘두르는데 거기를 나가서 저 할례 없는 자가 만군의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그 자기 마음에 끓어오르는 그 분노 하나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실수하면 죽죠. 그런데 다윗이 나올 때 거기에 쭉 있던 병사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뭐라 그랬을까요?
야, 쟤가 누구냐, 쟤가. 야, 쟤 누구야, 쟤. 저 소년이 나온다, 꼬마가 나온다. 어른들도 가만히 있는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도 놀라지 않았을까요? 야, 쟤 누구야, 쟤. 누가 지금 나의 이름을 들고 지금 나와서 싸워주려고 지금 담대히 나올까? 바로 그거죠.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치노벨레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상은 기억하지 않지만, 야, 이런 교회가 있냐? 응?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냐? 이름값을 하는구나.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구나. 내가 여기에 부흥을 부어주지 않으면, 내가 여기에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어떡하겠냐라고 하나님이 지금 감동하게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생,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한 가지 문제, 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자유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 세상에 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들은 있지만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맞는 말씀이죠. 너무나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 이러한 지식과 이러한 말씀은 있었는데 무엇이 부족했다고요? 연약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누군가가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때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 이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성경은 약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자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는 약한 자가 없을까요? 우리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의 그 익숙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발을 디뎠지만 혹시라도 마음문 열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을까봐 우리가 노심초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위로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강하다,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은 늘 나의 믿음이 교회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신앙 안에서도 연약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면 왜 못 쫓아오냐?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이거 가지고 시험 드냐? 라고 하는 말밖에 나오지 않죠. 그런데 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생각하면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음식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도 선교사분들이 1세기 전에 이 땅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는데요. 아무리 선교를 해도 이 나라 이 백성, 좀 심한 말로 모습이 아니라 이건 이 꼬라지를 보니까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복음을 전했는데도 술만 먹으면 길바닥에 다 누워 있는 겁니다. 담배 피고 술 먹는 게 선교사들 눈에 이민족이
복음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정말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분들이 주초 문제를, 술과 담배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엄격하게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가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그거 어때? 라고 하면서 성경에 뭐라고 예수님도 술 드셨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뭔지 몰라? 막 이러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자유한 것도 좋은데 우리가 우리의 자유함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는 괜찮아 라고 누군가가 마음껏 마시는 그 부분에 어떤 사람은 상처받아서 힘들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13절에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사모해야 될 그러한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하도록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은 우리의 자유로 인해서 연약한 자에게, 약한 양심이 있는 자에게 그들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상처를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영적인 원리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나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이 어떠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